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였지만 입으로만 한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저희들 주장만을 내세우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2014년도 제1차 새생명축제일로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함에 부족한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통해서 작정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기도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열정과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김기훈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병열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록 세워주신 박근혜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관들과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나란 일을 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번 여객선 참사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과 온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켜주시었듯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구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이 어려운 문제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운행과 주차 관리로, 또한 주방과 방송실에서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부활하신 사실을 내게 물어
중고등부 시절 임원 선거가 있던 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 제가 제법 그래도 신앙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반주를 돕고 있었고, 나름대로 또 전도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힘을 쓸 때였습니다. 고등부 임원을 뽑는 그때에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임원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내심 기대하기는 회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에 대한 꿈을 꾸면서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임원 선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 선거에 임할 때에 저 주위에는 저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가 정말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제일 일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전도사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저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어서 회장이 될 사람도 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었죠. 회장이 안 되면 적어도 총무는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었고 저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회장 선거가 되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는데, 우선 저보다 인물이 참 좋고 혼쭐나기 미남인데다가 또 키도 커요. 그 친구는 거기다가 유머 감각도 아주 뛰어나고 교회 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권사님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제 부모님은 교회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의 압도적으로 회장이 되었고, 저는 저를 추천해 준 친구 한 사람만 저를 뽑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거기다가 또 총무로 할 때도 또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잘 따라다니는 그 친구의 따까리가 또 총무로 되고, 저도 거의 표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기도 뽑고 회계도 뽑았지만 저는 그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할 때마다 후보로 추천은 올랐는데 저를 후보로 올리는 그 친구가 너무 미웠었습니다. 왜 자꾸 후보로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표도 나오지 않는데 제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는 안 나가거든요. 그때도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교회를 나가야 용돈을 얻었기 때문에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인물이 좋고 유머 감각이 있고 사람을 끄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임원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인기 투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인기 투표에 따라 인기도에 따라서 그렇게 회장 총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인기가 없었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인기에 있어서는 이목을 끌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임원이 되고 싶었고 회장이 되고 싶었고 중고등부에 대한 부흥의 꿈을 꾸면서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시군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내 나름대로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약하고, 또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주님이 또 저를 쓰실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제 기대를 보기 좋게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죠. 두 가지의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이해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방금 드렸던 질문처럼 하나님도 역시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시군요.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인기 투표로 전락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회장이 된 그 교회의 걱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부는 어디로 가나. 물론 한 달 뒤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제가 거의 회장은 아닌데 회장 노릇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안 하니까 땜빵용으로 그냥 하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그것도 물론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 지금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더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실력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력이 없는 것은 곧 실패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자가 설 자리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는 실패한다. 약한 자는 쓰임받지 못한다. 약한 자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일에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자는 교회 안에서도 설 자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도 약한 자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이 갖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하고 실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없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나 오래 살아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이미 세상 방식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항상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너무나 자주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핑계합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주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하실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읽었던 본문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향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 많이 불러 모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선호하시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6절에 말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스스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 끌려서 또 나오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바는 어떤 방식을 통해 나왔든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100%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많이 불러 모았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그 조치로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성향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불러 모으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결과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별로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문볼 좋은 자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향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일꾼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조직을 결정하고 각 부서마다 임원들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래도 일할 만한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또 자기하고 잘 맞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자기 부서에 집어넣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저기에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여러 사람이 놓고 실랑이를 벌이죠.
이 사람은 우리한테 와야 된다,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그 모임의 목적에 따라 맞는 사람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가 모여야 될 것 같으면 그 재산이 물질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재산가를 모으게 될 것이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야 될 것 같으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맞는 일을 할 것입니다. 족구 대회를 할 것 같으면 족구를 잘하는 사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성향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크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역시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고 누구 편에 서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날 수 있겠지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자가 되어서 교회의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요긴한 일에 그들이 앉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더 교회의 주요한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더 큰 싸움을, 누가 더 크냐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향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은 더 큰 자를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더 작은 자들을 부르려고 하셨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문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부름받아 왔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이 부름받아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의 집합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러 갈까요?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실력 있는 자들, 문벌이 있는 자들, 재력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살펴보니 힘 있는 사람은 다 어디 간 데 없고 약한 자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봐도 젊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60대, 70대 분들이 주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교회에 그분들의 위치가 중요하죠. 근데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20, 30대가 그런 일들을 다 하지 40대만 되면 물러가라고 그럽니다. 힘도 없고 이제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더 이기기 위해서 더 젊고 실력 있고 더 아주 막강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력들을 살펴보면서 더 화려한 사람들을 자기 회사로 집어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보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전도 잔치를 해도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을 보면 힘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높아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 일로 인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가 더 잘났는지 싸움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불러 모으셨는지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낫고 더 실력 있고 강한 자보다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더 주요하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약한 자들의 집합체, 약한 자들의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주요하게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은 왜 배제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내고 교회 안에는 왜 약한 자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강한 자들,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은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에 가진 사람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교회를 들어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강함을 쫓아가고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경쟁력 있는 것을 갖추려고 육체의 수많은 자랑거리들로 치장하여 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세상의 방식을 교회가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반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한 교회가 아니라 약한 교회로 가기를 원하고 있죠. 또 그 세속적인 가치체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런 가치체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합심하여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도록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잘 드러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성향이 가장 멋지게 드러난 것이죠. 십자가만큼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추하고 십자가만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렸다 그러면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합니다. 가문의 수치가 됩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릴지도 모릅니다. 가장 용서하지 못하고 반드시 없애야 될 만한 죄인을, 추악한 죄인을 매다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을 때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 그 저주스러운 것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에서 주님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그곳에서 내셨으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그곳에서 드러내셨으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것에서도 드러낼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사랑스러움을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야말로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스럽고 널명스러운 것이라서 쳐다보기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이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우리의 죄값이 거기에서 사라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놀라운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지혜를 뽐내는 자들은 발견할 수 없는 지혜를 감추어 두었고 강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진리를 십자가에 담아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저 걸리적거리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리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는 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이 가장 약해진 자가 매달리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혜를 발견한 자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가장 강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약한 것으로, 세상에 천한 것으로 가장 큰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오셨습니다. 특정한 시대에만, 특정한 순간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살의 혈기왕성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80살의 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할 때에 세상적으로 천하게 여겨지는 장애인, 왼손잡이 에봇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실 때에도 혈통 있고 유력한 자들을 서지 아니하시고 혈통이 의심스러운 아나스의 아들 삼갈, 또 소모는 그 막대기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읍 하솔을 중심으로 내려온 북방대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격파하실 때에 수많은 장수와 장군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에 묻어서 들어온 갠 사람 중에 헤벨의 아내 야엘, 그 여인의 손에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시고 야벤의 군대를 격파하십니다. 그 천한 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돈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실 때에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치실 때 기도원과 함께 1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300명으로 줄이시고 가장 약하게 만든 300명으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아서 누구보다도 더 자고할 만한, 교만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담아놨습니다. 그 육체를 심하게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에 뭔가 아주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바울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무력한 자로 바울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심히 약해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괴로워서, 주의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작심하고 3번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립니다. 그러나 3번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서부터 바울은 십자가적인 삶의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약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약해져야 더 강하게 쓰임받으며, 약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시지만,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것들 위에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 감사의 조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그가 기뻐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는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약한 것을 지나서 강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약해진 그때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소리와 완전 정반대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강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더 약하게 만드셔서 약해져야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며 세상의 바벨탑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높이 쌓아서 우리 명성을 내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자율적인 세상을 만들어내자. 그러며 그들의 최신 기술들을 동원하며 그들의 실력을 뽐내며 하늘 꼭대기까지 그 성과 대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들의 모습,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그 사상들, 그것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이런 소리가, 마귀적인 소리, 세상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고 있는 그 위기인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서 바울은 그들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와 같구나, 육신에 속한 자와 같구나. 내가 주의 백성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구나. 장성한 자를 대하듯이, 어른들을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할 수 없고, 젖먹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너희들에게 대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이 어찌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느냐.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다. 그러며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것, 더 멋진 탑을 쌓고 더 멋진 성을 쌓아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명성을 드러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뭔가 나를 사용하고 더 중요한 자리에 내가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내고 있는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교회는 이 소리를 구별해 내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된다, 더 화려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잘못된 얘기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세계,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방식으로, 역설적인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고 인물이 훤출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잘 사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회장이 되는 그런 교회는 분명 문제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서면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세상은 군림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위에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군림자가 되겠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이 되건 자는 종이 되고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스러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자체가 세상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또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불법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다 불법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세상 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에 인정받아서 세상 법으로 안전하게 쓰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 법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 체계를 무엇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까? 차라리 불법 모임이 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나 세상에 해를 끼치는 불법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불법 모임, 아름다운 불법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약하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주요하게 불러 모아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이런 자들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너희들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이십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도록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쓰시려고 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교회를 통하여 강해지려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약해지지만 깨끗하고 더 많은 것 소유한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치장하려는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어찌 보면 밖에서 좋은 차를 몰고 화려한 훈장들을 걸고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치장되어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주의 음성이 묻어나며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한량없이 나타나는 그 약한 자들에게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낮고 작은 자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잘못되어가는 교회 모습은 그렇죠.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이런 교회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손에 가락지에 귀한 것을 끼고 부자가 들어오면 가장 좋은 자리에 그들을 안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상당히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설 자리가 없도록 약한 자들의 교회로, 주요한 교회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와 그 빛을, 그 보배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셨는데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겨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질그릇 위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끼어지고 초라하고 가장 가치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은 항상 보배를 담아 놓기를 절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늘 낙심합니다. 늘 박해도 받습니다. 늘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항상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항상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배를 주님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질그릇은 쓰임받을 데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패배자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취급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속에 보배를 담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적인 역설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해지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일수록 보배를 담아 놓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놀라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고 날마다 경이롭게 교회 모든 일을 바라보도록 주님은 교회 모든 시스템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도 못하는 것이 교회의 구조입니다. 약한 자들을 불러 모신 하나님. 이제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구나.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에게는 주요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해지려고 해야 합니다. 약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더 약한 자가 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육체에 수많은 가시를 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안전함을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더 열심히 섬기는데 때로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하고 허덕이는 때가 오더라도 그것을 기뻐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더 낮추시고 우리를 더 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오히려 바울처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무서운 호령이 떨어집니다. 저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심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 내시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불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더 이상의 모든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불 속에서 죽는 자리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이 불에 던져졌을 때에 불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속에 불의 세력을 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며 멀쩡한 몸으로 기어 나올 때에, 멀쩡한 몸으로 살아서 나올 때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벌벌 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방식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죽음의 자리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셨고 주님도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기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모든 만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약해지는 것이 두렵지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지 우리로 더 많은 것으로 치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항상 막으셨습니다. 잘 될 때마다 안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항상 무언가가 또 기도할 제목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방문할 때에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늘 이런 것이 풀려지면 또 다른 데 문제가 터져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평안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약해져야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약한 것에 적응하십시오. 더 약해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더 강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많이 드러내시고 약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도 나는 약해서 전도 못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전도 잘 못합니다. 전도하는 방식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많고 전도를 잘 안 해봐서 너무너무 전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도 부침개 전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는 뭔가 알지 못하는 정말 약한 사람이 한 분이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별 한마디도 제대로 꺼집어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러나 그 전도지를 내밀고 소심하게 하나씩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참 잘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또 하나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쓰실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해진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잘못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욕되게 죽어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약해지는 것을 즐기십시다. 약해질 때 약한 것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교회가 되고 십자가의 삶의 방식에 우리 스스로를 적응시키며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한 생명 살려야 될 이 일들 앞에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오히려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약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서 온전케 하신다는 그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거저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이 약한 자들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이 가련동을 부끄럽게 만들며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이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여 주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